성도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또 이렇게도 질문하기도 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우리의 믿음이 좋아지는 비결,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비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 부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에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의 성품이 그 이름에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분의 성품, 또 그분의 마음, 또 그분의 성품과 마음에서 비롯되어진 하나님의 귀한 역사, 이것들을 자주 추구하고 또 보고 탐색하고 묵상할 때에 여러분, 이보다 좋은 비결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말라기 이제 마지막을 우리가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그들이 그 고난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포로의 생활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그들이 또다시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지키고자 오늘 반복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인가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3장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3장 5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3장 6절에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또 3장 12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고 그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요엘서 2장 32절에 있는 말씀 띄워주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나니. 아멘이십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요엘에 있는 말씀을 알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은 저의 비결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성경이 아주 구체적인, 특별히 다윗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방법을 썼어요. 그가 믿음이 흔들릴 때, 그가 무너질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는가. 시편 18편 2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 그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되뇌이고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다윗과 우리의 차이점이 뭔 줄 아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묵상했다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시지? 맞아, 하나님은 나에게 반석 되셨어. 나의 요새 되셨어. 나를 건지시는 이 되셨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지. 그의 살아온 흔적들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셨어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은 나의 이름본, 그러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다윗과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문자로, 텍스트로 우리에게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이렇게도 알 수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묵상이 우리에게 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라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에게 실망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악이 만연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는 거야? 라고 그들이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3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보세요. 이들의 문제는 뭐냐면 자신이 어떠한지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한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면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주 단순하고도 핵심적인 표현, 이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신앙생활 한다, 그것은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나 예수님 믿기로 작정했어, 나 신앙생활해 라고 하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은 이런 거예요. 나 주인 바꿨어.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야. 내 인생의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이걸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해요. 내 마음의 왕좌를, 내 마음의 가장 귀한 자리를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새가족 양육하면서 우리 양육자들은 이렇게 가르치세요. 예수님 믿기로 하셨어요? 그러면은요, 나는 이제부터 주인 바꾸게 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나의 주인을 바꾸는 것,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 아주 본론적으로 생각해 보실까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내 주인을 바꾼다고 이야기하는데, 하지만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는 묵상하고 또 우리는 마음에 품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가 하면 언제나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언제나 내 중심이에요. 무엇이 내게 좋은가, 무엇이 내게 나쁜가, 무엇이 나에게 유익인가, 무엇이 나에게 손해인가, 무엇이 나에게 힘든가, 나에게 무엇이 어려운가, 무엇이 나에게 쉬운가, 무엇이 나에게 편한가. 삶의 중심이 나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나의 중심은 하나님 되십니다, 나 주인 바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가만히 보면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은 결국에는 누구 중심이냐? 나 중심이에요. 혹은 나 중심이 아니면 그냥 우리 중심, 1인칭 단수 나, 아니면 1인칭 복수 우리. 그러니까 우리 식구, 뭐 우리 교회, 우리끼리, 그냥 그 정도만 생각하는 우리란 말이죠.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늘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나를 내려놓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나는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놓고서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내가 예수님을 언제 대적했다고 그러세요? 그렇게 말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 말라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을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라고 정말로 자신들의 상태를 모른단 말이죠. 우리는 내 중심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에 그들이 말해요. 그들이 너희가 서로 말한다.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 섬겨봤자 헛돼.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의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이뇨?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내 마음에 그냥 겉으로 말하지 않지만 그냥 마음에는요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거 애쓰고 수고하지만 헛되다, 소용없다, 의미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모두 다 내려놓고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선택했거든요. 성벽 세우고 성전 세우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애써서 수고하며 이룬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질문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애썼는데 내 삶에 나아진 것이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해되어지지 않다 하더라도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데 그들이 결국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나님 앞에 했어요. 너무 아픈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느냐?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4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너무 아팠어요. 뭐냐?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의 명령을 지키며, 네, 우리가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의 명령을 지켰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그 명령을 지킬 때 우리가 기꺼이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 그 말씀 지키면서 어땠다는 거예요? 괴로웠다는 거예요. 슬펐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를 악물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귀한 명령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우리에게 유익이 무엇입니까? 지금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야기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너희들이 내 명령을 지킬 때 너희들 참 힘들었구나. 너희들 참 슬펐구나. 내가 그렇게 하라고 너희들에게 했던 말은 아닌데. 주님의 이 마음들이 이렇게 울리는 아침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신 차리고 잘 들어보세요. 이 말을 똑같이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마음의 말이 있어요. 이런 겁니다. 똑같은 말인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 솔직히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데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명령 지킬 때 분명 이것은 우리가 기쁘게 지켜야 하는데 내가 참 힘들거든요. 나를 정말로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기도하는데 답답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참 답답해요. 그러니 하나님, 내가 기도의 맛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기도의 깊이를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우리 어제 찬양하면서 그렇게 고백했죠.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내가 하나님 정말 사랑하나 잘 모르겠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다르잖아요. 똑같은 말인데 다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지 말아야 할 말,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의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이야기했던 참 가슴 아픈 말을 합니다. 3장 15절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세 번역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이제 보니 교만한 자가 오히려 복이 있고 악한 일을 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재앙을 면한다. 그들이 말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교만한 자가 복을 받네요. 악한 일을 하는 자가 망해야 되는데 번성하네요.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재앙을 면하네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맞나?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그들을 의심하고 흔들리고 불평과 불만이 쏟아질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정반대의 사람들이에요. 3장 16절 보실까요? 그때에 그들이 불평하고,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에게 돌아온 것이 뭐예요? 라고 악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근데 그때에 한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비참하라며 그들은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 여러분들에게 더 쉽게 세 번역으로 제가 준비는 못했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막 악인들이 불평할 때에 주님께서는 또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을 똑똑히 들으셨다. 뭐라고 들으셨느냐?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당신 앞에 있는 비망록에 기록하셨나이다. 여러분, 비망록이 뭐예요? 오늘 우리 개역개정에는 기념책이라고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말 성경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주 쉽게, 기억의 두루마리. 하나님께서 보시고서요, 내가 너희들을 기억한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하신 거예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들이 하는 이야기 들었어. 또 너희들도 하는 이야기 들었어. 이제 내가 말한다.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며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18절에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보십시다.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주님께서 정확하게 구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경외의 대상이지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대상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생각해 보십시다. 왜 이들이 불만이 있고 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왜 원망할까요?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이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이렇게 의심하고 불만을 가지고 원망하는 이유, 내가 이렇게 애쓰고 힘썼는데 도대체 내게 돌아온 것은 무엇인가? 자신들이 정한 때에, 자신들이 기대한 때에, 자신들이 기대한 만큼의 보상이 자신들에게 돌아오지 않음으로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은 무슨 심리입니까? 보상 심리입니까? 보상 심리예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 이스라엘의 악한 자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첫 단추부터 잘못 깨었습니다. 당신들에 있어서의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당신들은 하나님을 지금 거래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근본적인 관계의 설정이 잘못되어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애썼으니, 이렇게 수고했으니, 우리가 이렇게 보란듯이 고생하면서 성전을 지었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거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1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또 그 경외하는 자들을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끝까지 신뢰하고 붙드는 자 쉽지 않거든요. 이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들이 곡으로 돌아와서 이들도 같이 성전 건축에 힘썼던 이들이거든요. 근데 의심이 들 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형편이 나아지지 않을 때마다 그들은 끊임없이 붙잡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무슨 뜻이에요? 약속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약속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시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요, 16절에 보니까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18절에서는요,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의인,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빛나고 아주 중요한 이름들을 그들에게 붙여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름이에요. 한번 메모해 보시겠어요? 뭐냐? 그들을 가리켜서 어떤 시련과 어떤 시험과 어떤 풍랑 속에서도 그의 믿음을 지킨 자들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남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은 자. 남은 자 신학? 남은 자 신학. 내 신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하냐? 신실하냐? 제가 쉽게 설명해 볼게요. 이런 거예요. 그 모두를 싹 다 불러 모으시고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후 하고 불어보세요. 후 하고 불어본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껍질은, 쭉정이는 다 날아가요. 그리고 후 불어보는데 알곡은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또 저는 이렇게 설명해 보고 싶어요. 그 모두를 다 이렇게 모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키질한다고 아시죠? 옛날 농사 지어보시면 아시죠? 막 이렇게 흔들어 보고 이렇게 키질을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쭉정이는 다 날아가고 밖으로 알곡은 안으로 남아요. 남는 거라고요.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지막 때에 시련과 또 환란이 있어도 내 방식, 내 시간,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곁에 끝까지 남아있는가? 누가 남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맨 처음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성품, 그 이름을 끊임없이 부르는 자. 한 시인이 자녀를 낳았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요엘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 어떻게 하면 참 축복해 줄 수 있을까? 우리 아이가 참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어. 기대하면서 그 아이를 위하여서 찬양을 하나 지었습니다. 요엘에게 부르는 찬양이에요. 그리고 이게 부제이고요. 원래 제목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라고 하는 겁니다. 가사 띄워주실까요? 우리 잘 아는 분이 잘 부르는 찬양이에요. 오늘 말씀의 끝곡은 이곳으로 찬양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야, 엄마 아빠가 너 낳은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 만드셨어.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너를 지키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분이시란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는 분이야. 하나님은 너를 원하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고 너랑 항상 같이 있고 계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시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셔. 어떻게? 결국에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어.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 노래 기억하면서 날마다 부르려. 새로운 곳에 가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날마다 이 찬양을 부르려. 우리가 참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항상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 찬양을 부르려. 아빠의 마음으로 자녀에게 불러준 이 찬양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와닿는 것 같아요. 말라기 4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 모든 나라, 모든 백성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이에요. 보라! 보라! 이두! 보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은 확인하라. 그리고 이 날은 올 것이다. 어떤 날이 오느냐? 용과 노풀 같은 날이 이르니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다음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러분, 우리 신성의 성도들은 2절에 해당되어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라기는 이렇게 호소하며 말씀을 마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5절, 보라 보라.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러분, 이거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이미 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선지서에 보면요, 엘리야는 이미 왔습니다. 이것처럼 나중 이야기거든요. 엘리야를 보내라. 무슨 말일까요? 엘리야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가뭄의 때에 그를 통하여서 비를 내리게 하셨던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 다시 말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회복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었어요.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래서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말라기를 이렇게 묵상했구나,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마지막 6절의 말씀이 결론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 마음이었어요. 어떤 말씀이 반복되어지는가 보세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마지막 날이 이르기 전에, 심판 날에 이르기 전에 너희들은 주님께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내노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고 공생애가 시작되어지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무슨 말이에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또 우리의 또 신앙이, 또 우리의 첫사랑이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쭉정이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알곡과 같은 신앙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세요.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맞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참 이런 분이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셨던 그 역사를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맞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고백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솔직하게, 하나님 내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기도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여러분들 그냥 그렇게 말지 말고, 그래서 주님 내가 알기 원해요, 하나님 부어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